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며 또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되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없어서. 혹시나 지난 한 주간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른 적 없고 단 한 번도 하늘을 올려다본 적 없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내가 너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후로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어제와 오늘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사 한 주간 동안 주를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의 글자에 남겨져 있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찾는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향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마다 그 계획을 알려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주님을 나눌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사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건강한 분들도 있지만 수술을 받고 회복해야 할 분들, 아프지만 아픔이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그 몸을 만져주시며 그 회복하는 기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심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옆에서 말씀하여 주심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능력을 또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공평으로 공평을 이루시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들을 약한 이들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통해 나음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개인적으로 1대1로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몸 되어 나가는 이 시간 될 때에 우리가 왜 한 몸인지, 우리가 왜 한 교회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다른 어떤 것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조금은 길지만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말씀 나누면서 서로 사랑, 남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좀처럼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 남이잖아요. 내 친구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남인 이들을 사랑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남을 사랑해야 그것에 모든 계명이 들어있다 말씀하시고 그 남을 사랑해야 모든 말씀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니 또 사랑은 빚이라고 하니 빚을 갚아야 되는 건데요. 이게 안 갚을 수가 없으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해야 말씀을 이룬다고 하고 사랑은 빚이라니 갚아야 한다고 하고 또 그것도 잘 안 들을까 봐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고 이래도 사랑하지 않겠냐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도 있고 사랑하기 편한 사람도 있지만 도무지 저 사람만큼은 좋아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꼭 있죠. 없습니까? 꼭 있어요. 있지만 꼭 작정을 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올해 한번 내가 저분 한번 사랑하리라, 좋아하리라, 아껴주리라 꼭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을 이루는 삶이고요.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이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깰 때다. 이미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나중에라기보다는 당장 마음을 먹고 꼭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때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중요한 때가 많습니다. 사랑해야 할 때도 있지만 용서해야 할 때도 있고 화해해야 할 때도 있고 결심할 때가 있고 꼭 배워야 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있는데 또 때로는 기도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해서 때를 놓치면 다시 그거 돌이키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게 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배워야지 하면 나중에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 게 때입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나중에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게 이 때라는 것과 늘 관련이 있으니까 때다 싶으면 이때다 싶으시면 이때다라는 것이 들리면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왜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건 좀 잘 버리는 분, 그다음에 물건을 도무지 못 버리는 분. 요즘 물건 잘 못 버리는 분 누구세요? 나는 물건을 잘 못 버려요. 그래서 꼭 쌓아두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건을 너무 잘 버려요. 그래서 물건을 못 버리는 분이 이제 같이 사는 분이겠죠. 찾으면 없어요. 이거 어디 갔어? 버렸어. 내가 그거 나중에 쓰려고 했는데 하면 잘 버리는 분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절대 쓸 일이 없는데도 그걸 어디 갔냐고 막 버렸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물건을 못 버리는 분들은 늘 이유가 있어요. 6글자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못 버려요. 그래서 또 놔두면 나중에 희한하게 꼭 역시나 쓸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버릴까 말까 하다가 버리지 말고 어디다 킵해놔야지 하고 딱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찾게 돼서 쓸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어떤 한 연예인은 정말 물건을 못 버리는 연예인이 한 명 있는 걸 제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최근에 들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물건을 이렇게 버리려고 가져가다가 물건을 버리려고 딱 하는 순간 그 물건이 말을 한대요. 대화를 한대요. 정말 저를 버리셔고요? 하면은 물건이 너무 최근해 보여가지고 그래 내가 널 버리지 않을게 평생 간직할게 하고 다시
그 분리수거장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여자 연예인이에요. 재밌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이 물건을 못 버리는 분들 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낫지 못하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물건을 버릴 땐 버려야, 정리할 건 정리해야, 그래야 이 삶의 공간이, 주거 공간이 좀 쾌적하죠. 무작정 버리지 않고 막 쌓아두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막 심각하게 이건 하나의 어떤 좀 질환이라고 하던데, 하나도 버리지 못해서 방에 막 쓰레기도 못 버리는 거예요. 다 쌓아놓고 왜 잘 공간만 따로 이렇게 있는 분들 종종 보셨죠? TV 보면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탁 들어가는 순간 그냥 온통 모든 게 쌓여 있고 미로를 따라 들어가면 자는 공간 하나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질환에 가깝죠. 이제 무작정 버리지 않는 것이 좋은 건 아니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그래야 집이 엉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노출해지지 않죠. 이 주거 공간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글을 좀 써보시면 알겠지만, 글도 지워야 될 게 있어요. 지우지 않고 글 쓰다가 내가 그래도 시간 들여서 썼으니 아까워서 그대로 남겨두면 글이 엉망일 때가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돼서 읽는 사람도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지워야 될 건 지워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게 써놨어도 이건 전체 흐름에 맞지 않다 싶으면 지우는 거예요. 저도 설교문을 쓸 때 쓰다가 한 문단을 통째로 지울 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절대 버리질 않고는 나중에 둬뒀다가 어떻게든 끼워보려고 하는데, 끼웠을 때 흐름이 안 좋으니까 그냥 다른 파일에 저장해 놓는 글들이 막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다른 파일에 저장해 놔요. 여기 설교문에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야 흐름이 좋으니까. 근데 뭐 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도 보십시오. 마음에 꼭 버려야 할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에 어울리질 않아요. 사실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마음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 마음이 누추해집니다. 초라해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로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글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주거 공간도 그렇다면 뭐 교회는 예외가 아니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도 여러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한지를 재작년까지는 몰랐고요. 작년에 매일 뭘 하나씩 구입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게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들어와 있고 해서 제 자리에 잘 정돈이 되고 서로 어울리는 물건들이 구입되어져서 딱 배치가 돼야 보기가 좋죠. 안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죠. 근데 교회 물건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잖아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그러려면 그 관계를 형성할 때 꼭 중요한 서로를 대하는 태도, 서로를 향한 마음, 이게 굉장히 잘 정립되지 않으면 교회만큼 쉽게 어지럽히게 되는 공간이 따로 없을 거예요. 금방 정리정돈 안 하면 금방 누추해지고 혼란스럽고 별로 공간에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그런 공간이 바로 교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방 누추해져요. 볼품 없어집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은 공간이 금방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하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죠. 로마 교회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생긴 지 길어봐야 한 10여 년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교회에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버려야 했는데 버리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찼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다른 한편을 업신여겼어요. 그 업신여김 당한 사람은 자신을 업신여긴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교회 안에 업신여김과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로마서 13장 보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가 업신여긴데요.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한대요. 이 무슨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있겠어요? 무슨 싹이 트겠어요? 있었던 사랑도 다 말라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볼 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 교회가 얼마나 어렵게 세워졌을 텐데 저렇게 초라해지고 누추해졌을까. 누가 그렇게 누군가를 업신여겼을까요? 보통 업신여기는 거는 누가 하죠? 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기죠. 그것밖에 안 된다고 업신여기는 건 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사람, 가진 자, 강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 고기를 먹는 것, 그 당시는 고기를 먹는 게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 쓰였던 제사 음식이 고기거든요. 지금처럼 정육점 가면 뭐 A뿔, 투뿔 이렇게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고기는 대부분의 고기는 제사 음식으로 쓰였다가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믿음이 강한 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표현됐습니다. 왜 이것을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기껏 그 고기 하나가 어디에 쓰였던 상관없이 그 고기 하나가, 고기 덩어리가 내 믿음을 저해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들은 동시에 5절을 보면 특정한 절기나 날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날이나 절기는 아마도 안식일, 또 유월절, 또 뭐 초막절, 뭐 오순절 이런 절기들을 말할 거예요. 이런 절기들을 그냥 공평하게 동일하게 중요시 여겼지 월화수목금 뭐 마음대로 살다가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되지 뭐 그다음에 이렇게 한 절기만 아니면 한 날만 열심히 살면 나의 거룩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공평하게 동일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들이 업신여겼던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굴까요?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고기 못 먹어요. 부정탈까 봐. 유대인답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들은 뭐만 먹었대요? 채소만 먹었대요. 베지테리언이에요. 왜요? 부정해질까 봐. 무슨 흔적이 나오나요? 부정한 걸 손대면 나도 부정해진다. 누구의 사고방식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혼냈던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입니다.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물건 손대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되고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잔잔한 호숫가의 물과 같아서 돌 하나만 퐁 넣어도 흔들리고 말고 깨지고 마는 그런 나약한 거룩.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정결한 사람만 만나려 했습니다. 그 흔적이 고스란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남은 겁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했거든요. 부정한 자를 만졌습니다. 죽은 자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염됐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전염시켰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그들을 오히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의 신앙을 닮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을 닮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리새인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합니까? 거꾸로죠. 입에서, 마음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전통, 그들의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부정한 건 만지지 말라.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 특정한 날도 중요시 여기는 거죠. 뭐 상관없어요. 특정한 날만 거룩하게 중하게 지키면 나머지는 괜찮은 겁니다. 중요한 날만 엄격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주일만 잘 지키면 월화수목금토는 뭐 그냥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않아도 제가 좀 전에 기도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지 않아도 주일만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 믿음이 약한 자라 이야기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 말고도 제가 얼핏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장례식장은 너무 자주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한 분들이라도 가면 거긴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영이 혼탁해져요.
그래서 자주 가지 마세요. 위로하지 마세요. 그냥 멀찌감치 기도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대요. 부정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똑같은 자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리새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 아니면 그 더 넘어서 도대체 그 신앙의 근원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신앙은 아닌데 무속신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이런 믿음이 약한 이들 지켜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절기는 정말 중요해요. 이런 이들의 눈에 자유를 누리며 고기도 막 먹어요. 모든 절기가 다 똑같대요. 마음에 들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저들은 안 지키니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신앙 기준으로 한 교회 안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얕봅니다. 멀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얕봤을 거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저거 지킬 것도 안 지키면서 믿음 강한 척하네, 저러다 벌 받지, 비난했을 겁니다. 비판했던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 규칙에 철저한 자와 규칙을 초월하는 자, 이 두 부류가 심각한 갈등을 맺으며 한 교회에서 10여 년 정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겠어요? 처음 세워질 때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막 세워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한 명 한 명 옵니다. 여러분도 작년에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든든하고 와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요. 가만히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신앙하는 방식이 달라요. 기준이 내 기준과 다른 겁니다. 내 방식과 다른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왜 저렇게 엄격하지? 저럴 필요 없는데. 뭔가 이렇게 묶여있지? 왜 나를 또 묶으려 하지? 처음엔 참으로 감사하고 와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했고 기뻤는데, 슬슬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엄격하다, 저렇게 목숨 걸 필요 없다, 비본질적인 것은 좀 더 너그러우면 되지, 초월하면 그만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신앙이 철두철미해야지,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저렇게 자유롭게 살다가는 큰일 나지, 신앙은 빡세야 돼, 뭐 이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면. 그러니까 업신여김과 비판, 이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1년, 2년, 3년, 교회가 10여 년 넘게 지나니 교회가 누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뭘까요?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엄격한 자들요? 규칙을 준수하는 자들요? 아니면 규칙을 초월하는 자들요?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어느 누구의 편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대신 4절, 6절, 8절, 10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향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4절이에요.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 뭐냐 도대체? 우리말로 바꾸면 이거죠. 네가 뭔데? 이 말입니다.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즉 신앙을 지킬 수도 있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 쓰러지는 것, 이거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어디 감히 주님의 권능을 넘보는가? 라는 말입니다. 4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누구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주께 있습니다.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어요. 바늘구멍을 막는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리더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우시는 권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권능자 주님께만 있는 거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6절입니다. 어떤 것을 먹든 먹지 않든, 어떤 절기를 특별히 중요시 여기든 아니면 전체를 중요시 여기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요? 그거 두려워하는 건 그 공간에, 방에 주인이 없을 때나 두려워하는 거죠. 주인이 엄연히 살아계시고, 그것도 그 주인이 홍해를 가르는 주인이라면, 바늘구멍 하나에 바들바들 떠는 교회의 모습이라, 겁에 질린 교회의 모습이라,
이게 어울리기는 합니까? 이게 사실 대놓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는 거죠.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죠. 주인은 엄연히 살아계신데 홍해를 갈랐다고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지만 바늘구멍 하나에 바들바들 떨어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하나님을 제쳐둔 거잖아요. 하인 주제에 주인의 권능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말하는 겁니다. 야, 옆을 보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좀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실로 하늘에 계신 옆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를 위한 것인가 6절이 이 말씀을 사실 7절, 8절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가?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나를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위한 섬김이며 예배며 신앙인가? 이것에 더 집중하라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느라 바쁘지 말고 위에 더 집중하라고. 사도 바울은 6, 7, 8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 상반절에 우리가 살아도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8절 하반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제게 어디 있겠어요? 저의 소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쌓아두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의 소유권을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제 것도 없습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나도 주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주의 것입니다. 이 교회 안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지요. 특별히 어떤 사람도 저의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내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알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꼭 사로잡기 위해서 물량 공세를 하고요. 선택해서 집중하죠. 신경을 엄청 썼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요청을 해요. 내게 영혼을 팔라고.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근데 실제 그런 말을 하고 간접적으로도 그런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을 사야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내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참 가엾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자신에게 얼마나 저렇게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에게 얼마나 저렇게 자신이 없으면 남을 자꾸 그렇게 끌어들이는가. 그렇게 해서 남의 인정을 구걸하고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남이 나를 좋아해 줘야 되고 그래야 내 편이 돼야 내가 좀 올라서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길을 오롯이 가다 보면 같이 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묶어주시기도 하고 해체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꼭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데 꼭 내 것으로 묶고 싶어가지고 정말 욕심 부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람한테 기대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으려는 참 가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누구의 것입니까? 다 주의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애인과 아니면 부부가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또 자녀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안에 여러분의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소유권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장해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이 뿌리 내렸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뿌리 내렸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비판으로 손을 대고 하나님의 것을 감히 업신여김으로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강력하게 꼬지는 것입니다. 어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어찌 내 형제를 업신여기는가? 끝에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어디 앞에 설 텐데요?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면 11절부터 12절에서 각 사람이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이실 짓고 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하고 나서는 그 앞에 서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느냐는 거죠. 그게 11절 12절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2년 차잖아요. 로마 교회는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이 되니까 그렇게 누추해졌는데 우리는 이제 2년 차 가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면 우리도 막 그렇게 업신여김이 막 여기저기서 생기고 비판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서 걷잡을 수 없이 누추한 교회로 전락하게 될까요? 몇 년 지나면요. 아니면 혹시 벌써부터 슬슬 누추해지기 시작한 건 아닙니까? 버려야 하는데 정리정돈 해야 되는데 정리정돈이 안 돼서 업신여김과 비판이 여기저기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컵이 가볍습니다. 이 물컵을 드는 거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사는 것은 물컵을 드는 일이다 라고 하면 세상 사는 일 정말 쉽다는 얘기입니다. 잠깐요. 물을 마시려고 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컵을 드는 건 쉽지만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건 정말 어려워요. 1시간, 2시간.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아무리 가볍고 아무리 쉬운 것도요, 꾸준하려면 어려워요. 이 사람한테는 꾸준함이 가장 어렵습니다. 늘 꾸준하게 감사하기가 어렵고요. 꾸준하게 기뻐하기가 어렵고요. 꾸준하게 든든하게 여겨주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사라지는 거죠. 이상하니까, 나와 다르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든든하게 여겨주고 고맙게 여겨주는 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뭐 어떡하죠? 우리는 원래 꾸준함과 상관이 없는 나약한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변함없는 기준이, 그러니까 꾸준함 말씀이 필요한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 나눈 말씀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세우는 권능은 주인께만 있습니다. 그 주인의 주인 되심을 함부로 건드리지도 마시고 넘보지도 마시고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 주인을 정말 신뢰한다면 무엇을 하든 옆이 아니라 위를 보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할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라는 것이 두 번째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에 손대지 마십시오. 말로든 생각으로든 감정으로든 상대방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주인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방을 하든 업신여기든 상대방은 몰라요. 소문으로 들을 수 있지만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주인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뭐라 말하려고 그러십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이것은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주의 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주의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주의 것임으로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여기며 비판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뭐라 직구할 것입니까?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주의 것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겨요.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을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서요. 분명히 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성경을 몇 장 읽었니? 살면서 예배는 몇 회를 드렸니? 기도는 몇 시간 했니? 평생 이거 카운트에서 점수 매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것을 보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자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며 어찌 그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지 않으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어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고 또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앞뒤 옆분들 나를 포함해서 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주를 닮아서 어떻게든 내가 저를 세워야겠다. 칭찬해야겠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누추해지지 않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절대 초라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2년째 접어들었어요.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와는 달리 정말 주를 위하는 교회,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 교회로 우리 함께 힘 모아서 올 한 해 열심히 이를 위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무 자격 없는 우리 모두를 주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끼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것 함부로 손대지 않게 하옵소서, 비판으로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의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 때의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각 개개인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